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누구나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달, 특별히 금메달을 따는 것은 누구나 다 따는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 하키 등등 여러 운동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단체 경기인 경우 선수 각각이 엄격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경기가 진행이 되고 그 선수의 실적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인 경우에 11명의 선수가 축구의 룰을 엄격하게 지켜서 골을 넣어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옐로우 카드로 경고를 받게 되고 반칙이 계속되면 레드 카드 경고와 함께 운동장에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축구나 아이스 하키처럼 격렬한 운동일수록 경기 규칙이 엄합니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대로 경기하는 개인이나 팀만 자격이 주어지고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최후 승자가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졸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가 원하는 학칙대로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한 학생만이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졸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 윤리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성경 진리가 명시하는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이 자라며 성숙하고 모범적인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를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11제자는 모두 구원을 얻었고 믿음이 자라며 성숙하고 모범적인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신데 상관이 없다니요? 그러면 상관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온 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결정적인 구원의 원리, 영적인 복음의 원리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믿음의 원리, 믿음의 규칙과 법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께 제시하신 정확한 믿음의 원리와 규칙과 법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아래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 각도로 시험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믿음 위에 확정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저의 동기 목사님이 간암으로 몇 개월 투병 생활하다가 한 2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조기 발견만 했더라면 치료가 가능했을 것인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암의 특징이란 꼭꼭 숨는 것이 특징입니다. 숨었던 암이 자각증상이나 크게 전이가 되고 말기 때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암을 찾아내는 것을 조기 발견이라고 합니다. 조기 발견만 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한 의술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세밀한 검사와 테스트와 조사 과정을 거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원마다 건강조기진단센터와 예방의학이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목, 구비, 사지, 백체, 관절, 골수, 세포 하나하나 그 어느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이 병들고 다른 지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병든 그 한 지체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건강 진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신앙의 건강도 조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은 신앙이 좋다고 자신하고 혹은 오해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병이 깊어지면 영혼이 죽고 멸망받고 괜스레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형벌을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씻기심의 의미, 즉 구원의 의미, 죄 용서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큰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2번이나 하죠. 내 발 절대로 못 씻습니다. 실수하면. 그러면 온 몸을 다 씻어주세요. 실수 2번. 베드로가 수석 제자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구원의 도리, 영적인 용서, 죄 용서의 그 진리를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 같은 오해, 베드로 같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왜곡된 열심, 왜곡된 충성이 마치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는 공로 사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욕과 발 씻기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욕은 원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원죄를 용서하셨다는 뜻. 온몸을 목욕했다는 것은 원죄를 용서하셨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것을 우리 몸에 붙어 있었던 까맣고 더러운 기름때를 목욕할 때 세제로 벗겨내어서 깨끗이 씻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몸을 목욕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은 원죄, 즉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조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정적인 구원의 원리, 영적인 복음의 원리를 제시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믿음의 원리, 믿음의 규칙과 법칙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조의 죄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조상적부터 아담에게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면서 받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 기울어지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근원적인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아니고 이 근원적인 죄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근원적인 죄성을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귀찮아요.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교회 생활 잘해야 돼 뭐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생활 간섭하는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 하나님 내 옆에 계셔. 그냥 내 하는 대로 따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 지정한 것처럼 이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서 말씀을 떠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1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근원적인 원죄의 죄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원죄를 가진 인간에게 강력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근원적인 원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이 죄를 범한 것이 범해서 범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죄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근원적인 잘못, 근원적인 죄, 원조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에 이르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참 추웠죠. 길기도 길고 그래서 독감이 기승을 부렸는데 독감이 질기고 독해서 잘 낫지를 않으므로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독감은 특히 기침이 나고 고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나고 고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고통 그 자체가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에 걸린 증상일 뿐이죠. 감기는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가 감기입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근원적인 감기의 원조이죠. 근원적인 감기 바이러스, 감기의 원조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 현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기의 정상보다 감기 바이러스군이 더 중대한 문제죠.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상보다도 그 죄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죄가 더 중대한 죄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살인사건의 근원적인 잘못, 근원적인 죄를 추적해보면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를 드린 결과에서 비롯됩니다. 형인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즉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양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이 일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움이 치솟아 오르니까 얼굴에 안색도 변하고 죽이고 싶도록 감정이 끌어올라서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지 동생 아벨이 형 가인에게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은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가인은 죄 없는 아벨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왜 그러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제사 방법을 고치면 됩니다. 곡식으로 드리니까 안 받더라. 그러면 내가 양을 가지고 바쳐야 되겠네. 그래서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괜히 자기 제사 방법은 고치지 않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때문에 동생을 미워했어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 근원적인 죄가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잘한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안색이 바뀌고 얼굴이 푸르럭푸르럭하고 몹시 화가 나는 것이 이 원죄에서 비롯되는 죄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가인이요 자기 제사 방법 고치면 그로서 끝입니다. 살인할 필요도 없고 동생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죽일 필요도 없죠. 그런데 괜히 동생 아벨을 미우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도 네가 죄를 다스리라는 이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꾸지람을 듣는다. 아벨 때문에 내가 더 못된 자가 되어버렸다.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셨다. 아벨을 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한다. 아벨 저놈 하다가 죽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잘못, 근원적인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근원적인 원죄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죄가 바로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며 죽음입니다. 형법상 가장 큰 죄에 대한 심판은 종신형이거나 사형입니다.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죄에 대한 대가인 심판을 받고 사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마지막에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근원적인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제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씻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목욕한 사람이 깨끗하게 씻은 것처럼 근원적인 원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깨끗한 씻음을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까요? 무엇이?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근원적인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원적인 죄에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목욕한 자가 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blood, 피, 보혈,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의 죄, 원죄, 근원적인 죄를 깨끗이 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물며 영원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언약의 피. 죄 사함을 하겠다라는 언약의 피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로써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린 피를 언약의 피라고 그러고, 이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원죄는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없애어 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저는 늘 한자로 된 오자성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자성어가 뭔가 하면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이걸 늘 생각해요.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라는 말은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생, 교회가 산다. 그래서 이 목사의 그 사명은요, 교회 살리는 거죠. 그럼 내가 죽어야지. 늘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지 하고 속으로 늘 떼내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더라. 내가 썩어야지 하다가도 안 썩고 골반을 흔들면서 일었을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라고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 나는 살고 예수님이 또 죽으시는 배은망덕한 삶이 계속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맞지 않는 삶이 계속될까요? 그것은요, 내 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 거죄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구나, 이 사망의 행편에서 나를 구원하실 리 오직 예수님뿐임을 가슴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고마우신 예수님, 나의 참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죄를 그 피로 용서하시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그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절로 나오죠. 이것을 생각하면 찬양이 절로 나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네게 주노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 참 생명, 참 자유, 참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잘못도 용서하신다고 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발 씻기심의 의미가 또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 저지르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9절로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라고. 발밖에 씻을 필요,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저지르는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뿐만 아니라,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까지 깨끗이 씻어준다. 매일 씻어주고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셨다는 의미는 발은 우리의 행동을 말하고 움직임, 삶을 말하고 매일매일 걸어다니는 이 발.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짓는 잘못, 허물, 실수, 죄악에 대해서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발이 움직이고 활동할 때 온갖 더러운 먼지, 때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덕실덕실 붙은 것을 하나 남김없이 깨끗이 씻어주시듯이 씻어주신다는,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씻어요.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짓는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짓는 죄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짓는 죄의 숫자가 얼마나, 한두 가지일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이 모든 삶 속의 죄도 발을 씻어주시듯이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발을 씻어주셨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스스로가 또 매일 발을 씻듯이 매일 잘못을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겠다. 맨날 자기 때 묻은 발을, 꾸렁내 나는 발을 턱 내가 씻어줘. 누가 씻습니까?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 매일 자범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고 깨끗하게 용서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돌로 치려던 사람이 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수치 금정 나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오면,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큰 죄도 다 사함을 받고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입니다. 작년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회가 되는 해였죠. 루터가 종교개혁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처치에 대항해가지고, 교황청을 대항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로마서를 풀어서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또 종교개혁에 동참할 사람들을 만나고 세력을 또 불러일으키고 하는데, 이 지방 저 지방 이주 저주를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하루는 자기 집에 자기 책상머리에 앉아서 뭔가를 연구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하얀 종이를 루터 앞에 턱 갖다 대더니, 자, 루터야, 요거 봐라, 탁 보는데 깜짝 놀랐어. 그 바람에 깜짝 놀라서 자세히 종이를 보니까 어릴 적에 지은 죄, 옛날에 지은 죄, 몇 년 전에 지은 죄 목록을 까맣게 기록해가지고, 상세하게 기록해가지고 루터로 하여금, 마귀가 이것 봐라, 네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개혁을 해? 너나 개혁해, 너나 개혁해, 그래요. 루터가 그냥 새파랗게 찔려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런데 다시 이것뿐인 줄 아느냐? 뒷장을 턱 보여주는데, 뒷장에는 또 최근에 지은 죄, 어제 지은 죄까지 새까맣게 깨알같이 죄 목록이 쫙 펼쳐졌습니다. 기급을,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내렸습니다. 너무너무 절망해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주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자기의 심령을 지배하는 성령의 음성이 루터에게 임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루터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힘을 순간적으로 얻어서 책상 앞에서 뻘떡 일어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잉크병을 집어들고 그 죄 목록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팍 던집니다. 주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종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루터의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해져. 용기가 다시 솟고 새 힘으로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저질러진 모든 사소한 죄 허물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다 가려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14절 17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잘못을 씻어주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3번까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용서의 기준은 3번까지 용서해주고 3번, 4번째는 안 해. 4번째는 이는 이, 눈은 눈이야. 그게 유대인들이 용서하는 용서의 그 한계 3번입니다. 3번.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의 횟수를 제시한 것은 7번입니다. 굉장히 후하게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용서죠.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보다 훨씬 많은 횟수로서 7번을 70번까지 하라. 77이 49, 490번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의 횟수에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는 절대로 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용서해라,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이게 용서받은, 구원받은, 죄 씻음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절대로 깔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용서의 하나의 불변의 요구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데,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회개 없는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용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갈보면 안 됩니다. 갈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탕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것을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 옥에 가뒀죠. 그것을 들은 임금님이 저거 뭐래요? 저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안 갚는다고 옥에 가도 너 이리 와. 네 안 되겠어.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들어가. 옥에 가도 그랬어. 갚으면 안 된다는 거야.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탕감해 줘야 돼, 자기도. 이게 옳죠? 옳다고 믿는 분은 아멘. 맞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당시 로마 제국 황제 헤롯 대왕이 1년 수입이 900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1만 달란트가 안 돼요. 900달란트. 많이 받았죠. 황제. 1년.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온 지역에 1년 세금을 거뒀는데 세금이 200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1만 달란트에 영 못 미칩니다. 한 지역, 두 지역의 세금을 거둔 전체 총액이 200달란트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보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가장 비싼 경우 1달란트 한답니다. 극히 드문 아주 흑인이고 큰장하고 일 잘하고 아주 최A급 1달란트 노예 몸값입니다. 그런데 보통 노예들은 대체로 0.05달란트에서 0.2달란트 정도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 화폐의 가장 큰 단위와 수의 가장 큰 단위 만을 합쳐놓은 것으로서 빚진 자의 채무의 의무가 막중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사람이 노력해서 갚을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채무는 실제로 질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는 액수입니다. 100일이라는 거거든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한 것, 석 달 열흘 일한 겁니다.
이 액수를 비교해 보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60만 배의 단감을 받은 자가 60만 분의 1 빚진 자, 그거 빚 안 갚는다고 갚아가지고 그걸 옥에 가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너 안 되겠다. 너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용서 못하면 내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회가 죄를 깸는 것이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에 보면 대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잔 하자. 취했어요. 옷을 빨가벗고 잤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 흑인이죠. 함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흉한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다 까발렸습니다. 떠들어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자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옷을 취한 후에 뒷걸음으로 보지 않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이 드러난 하체를 옷으로 정성껏 덮어주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보면 극히 사사로운 소시민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족보가 달라져요. 이 사건 때문에 역사가 달라져요. 이 사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고 축복과 저주가 임한 것을 보면 가볍게 보고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온갖 허물과 실수와 크고 작은 죄를 다 덮고 기억지도 않아요. 그런데 함은, 여러분 함 보세요. 홍수 바로 직후에 노아가 술 취했습니다. 그러면 홍수 때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뜻 때문에 함이 살아난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방주 속에 들어가서 살아났다면 아버지의 사소한 죄를 그렇게 까발려야 되느냐네. 은혜를 까마득하게 망격해버리고 아버지의 사소한 허물과 실수를 떠벌리고 고자질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함은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못할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한 배은망덕으로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크나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함이. 그래서 흑인의 역사를 보세요. 흑인이 흑인이라서 종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노아 아버지가 함에게 이 사건 이후로 너는 모든 민족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흑인의 역사를 기록한 루츠 뿌리, 그거 보세요. 얼마나 비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가 흑인들입니다. 이 까발려. 그 흑인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말들 그렇게 또 게을러대. 일하기 싫어 게을러. 이게 은혜를 모르는, 모세의 아내가 모세의 허물과 실수를 떠벌리고 고자질하고 공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병의 진노를 내렸습니다. 그래서요 몸이 반이 썩어 들어갑니다. 몸이 썩어 죽게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배은망덕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믿음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태도를 보세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도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걸음쳐서 갑니다. 그리고 옷을 가지고 덮어줍니다. 안 보고 덮어줬어요.
보고 덮은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덮었어. 허물 덮는 것은 보지 않고 덮는 겁니다. 할렐루야. 뒷걸음침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알고 있지만 본인의 눈으로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뒷걸음을 쳐서. 훗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들은 하나님의 성인의 민족이 되고 영적인 축복과 창대케 되는 경제적인 축복, 세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허물을 떠벌리고 말하지 맙시다. 용서받은 자는 그래야 됩니다. 예쁜 입으로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십시다. 눈은 좋은 것을 봅시다. 예쁜 눈으로 남의 나쁜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허물도 찾지도 마십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는 목회하면서 아직까지 저에게 잘못한 성도가 있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떠났으면 떠났지. 떠났으면 떠났지. 혼자 하나님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네가 다른 사람에게 요거들 먹을 일이 생각나거든. 무슨 해명이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 화해하고 가서 화해하고 나한테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이에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와서 목사님, 내 그때 참 소견이 짧아서 그랬는데 용서해 주시죠 라고 찾아온 사람 한 사람 없다니 가장이 아니에요. 기독교 유명한 작가이며 변쟁가인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과 허물과 실수와 죄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겨울철 보리밭을 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그래야 보리가 잘 자랍니다. 금산, 풍기, 강화도, 인삼밭도 울타리에 덮개로 잘 씌워줍니다. 그래야 인삼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감귤 밭은 사철나무와 돌로서 울타리를 정성껏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바람을 피하고 감귤이 맛있게 익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늘 아들인 제가 잠을 잘 때 이불을 팍 차버리고 자고 배를 까고 잡니다. 그 배가 그때 얼죠. 배가 얼거나 배가 차면 배탈이 나기 때문에 언제나 이불을 덮어줘요. 말없이 덮어줘요. 또한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네들이 차낸 이불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가정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가정은 서로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허물을 용서해주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가 있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 가정이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발을 씻듯이 남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덮개가 되어서 덮어주시고 겉옷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싸매어주는 붕대가 되시고 무한히 용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을 들을 만한 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 같이 확신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 요한복음 17절을 선포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의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잘못함으로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게 한 이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가서 잘못했으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회개했다 이게 아니요, 하나님에게도 물론 회개해야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결정적인 구원의 원리, 죄사함과 죄용서의 원리, 영적인 복음의 원리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믿음의 원리, 믿음의 규칙과 믿음의 법칙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원리를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복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